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와 평강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방송으로 지금 함께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제가 글 하나 올려드렸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는데, 이 글이 언제 쓰여진 글이냐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조선의 복음화를,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귀한 믿음이다, 이 비전의 고백을 하신 이 기도문을 주보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 또 은혜의 시대가 저절로 열린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받아냈던, 복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가 이어지면서 지금의 이 풍요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은혜와 풍요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최종의 도착지가 어디인가요? 출발점이 어디인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19절부터 23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상황이지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24절부터 29절까지는 부활의 사건이 있은 지 8일이 지나고 다시 한번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진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를 여러 가지 만남들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인가요? 여인들입니다. 자, 여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끝까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을 예수님과 같이 보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섰어요. 제자들은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이기적인 마음도 극복했어요. 죽음, 그 위협, 다 두려움을 받아내면서 끝까지 예수님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여인들의 마음을 참 고맙게 여기시고 가장 먼저 만나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가장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위로하시는 겁니다. 위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위로받으니까 눈물이 그쳤어요. 위로가 이런 힘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만져주시니까 슬픔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 또 아픔의 시간 때문에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견딜 수 없는 어려움에 갇혀서 또 힘겨운 시간을 지낼 때,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으면 그 눈물이 사라지고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힘이 되더라는 거죠.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마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인들을 위로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만나주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공생애를 함께 하셨던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자, 이제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평강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평강을 구하라.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저녁에 한 장소에 조명을 하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도망쳤던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가 어느 순간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이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보여줘요. 어떻습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본문은 이 두려움과 관련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인생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현실에 나타나는 증상,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들을 보면 물론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무게감이 다 달라요. 무게감이.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은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극복해내는 두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두려움은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이겨내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감사하지만 어떤 두려움은 옆에서 도움을 주어도 사실 극복하기 어려운 두려움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이 맞이했던 두려움의 무게는 어느 정도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19절에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어디 또 나오는가 봤더니 사도행전 5장에 이 같은 두려움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5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니까 헌신을 해요. 근데 헌신을 하는데 어떻게 헌신하는가? 재산을 팔아서 헌신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 5장의 말씀, 사도행전 5장의 말씀 보면 이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다 팔았는데 얼마를 자기 몫으로 떼어놓고 이거 모르겠지 하고 둘이만 이야기하고 그 남은 걸 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죠. 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 두려워한다는 표현 나오죠? 이 두려움이 오늘 제자들이 경험했던 두려움이에요. 매칭이 되시죠? 그 무게감이 느껴지시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족도 버리고 일터도 떠나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가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이러려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이런 상황이 드는 겁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게 자랑스러워요. 기뻤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이 지금 칼날이 되어서 내 목숨을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자, 이렇게 두려움에 처한 제자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어떤 노력을 하나 보시죠. 19절에 전반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뭐라고 합니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문을 닫았대요. 고작 한 일이 문을 닫고 숨은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요. 자, 문은 분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공간이나 외부의 소리, 그리고 외적인 방해에서 우리를 보호해줘요.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분리해 줍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문을 닫아서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되면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되지요. 오늘 제자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일은 그냥 문 하나 닫아두고 숨어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보이시나요? 인간이 직면한 불안함, 두려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있고 안전함과 평안을 주지 못하는 방법을 의존하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누구라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근심, 염려,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인생의 두려움과 마주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우리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시죠. 19절에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묘사하나요? 예수님이 어디 서셨어요?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도마가 있을 때에도 주님 똑같이 말씀하시죠? 가운데 서서. 왜 굳이 성경이 이 표현을 썼을까요? 가운데 서서. 그냥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성경은 예수님이 가운데 서셨다 이 말하십니다.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운데 오셔서 중심되어 주실 때 사라지고, 참된 평안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으로 서 계실 때, 가운데 계실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온다 이거죠. 그러므로 성도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뭔가요? 예수님, 내 어디요? 중심으로, 내 삶의 가운데로, 내 가정에, 우리 가정의 일터에, 우리 자녀들과 자녀 손에 중심에 주님이 서 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좀 마음과 삶을 좀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근심과 두려움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극복해낼 수 없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누가 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냥 가운데 서시면 돼요. 가운데. 성경은 굳이 가운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내 자리를 비우고 주님이 왕 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평강을 위로로 말씀 주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말 하실 게 참 많으셨을 텐데 주님은 가장 처음 평강이 있어라, 평안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그냥 상상입니다. 예수님이었다면 제자들을 만났을 때 과연 무슨 말부터 했을까? 일단 제자들이 모두 배신을 했잖아요. 종이랑 펜을 준비시키고 각자 흩어져서 반성문을 쓰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렬로 세웁니다. 쭉 세우면서 너는 그 3일 동안 어디가 있었냐? 쫙 얘기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누굴 만나냐면 이제 베드로를 만나는 거죠. 너가 제일 심해. 이러면서 이제 가중처벌 내리고 이러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이런 배신을 받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정말 목숨까지 내어줄 것 같은 그 제자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다가 지금 모여있는데 예수님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자책감. 야, 내가 주님 버렸는데 그분이 저기 계시는 거예요. 그 절망감. 그런데 주님이 첫 마디 하시는 게 뭐냐면 평안하냐? 평강해라. 괜찮아. 이거예요. 괜찮아. 이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주고 괜찮아, 다독여주는 거. 여러분, 더 이상의 위로가 없죠. 제자들의 깊은 절망감, 자책감,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오셔서 아유 괜찮아, 평안해, 평안해, 내가 함께 하잖아.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거를, 그 감정마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는 그 감정까지도 주님은 다 해결하시고 다 품어주시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주님 말씀 뭐냐면 평안하는 거야. 괜찮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그냥 평안하면 돼. 대신 주님이 가운데 서셔서, 내 삶의 가정의 가운데 서셔서 평안하라 말씀하신 음성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평강의 기준을 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평강 뭐냐? 십자가 이전의 평강과 십자가 이후의 평강이 있어요. 자, 십자가 이전의 평강은 뭐냐? 약속이에요. 이제 평강이 내게 주어질 거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앞으로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평안을 기대해.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가 계속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 평안할 거야.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엔 어떻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평화를 성취하셨으니 이제는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두려움까지도 다 해결했으니 이제는 그냥 평안을 누리면 되는 거야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근심이 있으세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지가 않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했으니 누리면 돼. 지금은 10을 누렸다면 여러분, 오늘은 11만 누리셔도 돼요. 갑자기 100이 돼가지고 나 평안해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괜찮아요. 오늘 조금만 더 늘리시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노력을 하면 됩니다. 몸부림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평안 선언하셨으니 주님, 제가 그 선언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냥 내 평안으로 들어와.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제자들이 변하죠. 제자에서 사도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신 주님의 평안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이 담대히 목숨을 던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을,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뿜어져 나오는 영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평강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고 평강해라. 상황이 없어진다 이거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 있겠지만 평강해라. 마음을 잘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가요? 두려움에 갇혀있던 제자들의 삶을 뚫고 오셨어요. 그리고 가운데 서셔서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자리에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뚫고 오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서시도록, 가정의, 자녀들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셔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자,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의 모든 자국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자,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20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습니까? 기뻐했다. 자, 그러면 이 기쁨의 크기가 얼만큼인가? 어느 정도인가? 이 기쁨의 또 크기가 있을 거예요. 이 크기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봤을 때 기뻐했던 그 기쁨이 오늘 제자들의 기쁨이에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났구나,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났구나, 진짜 구원자를 만났구나, 그 기쁨을 제자들이 지금 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강조하냐면 그 기쁨을 제자들 혼자 갖고 있지 말고 뭐라고 해요? 나눠야지. 누리지만 말고 전해야지.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자, 21절 보실까요? 자,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활의 소식,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만 있지 말고 나눠야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평강과 기쁨의 소식을 공유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 제자들이 받은 사명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는 것, 여기에 제자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보냄을 받았다는 사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이 있어요. 자, 22절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뭐를 내미십니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거룩한 영이죠. 주님의 사명 감당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 거룩한 영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 말의 의미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이 있을 때만이 주님의 사명이 완성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돈으로 되던가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사람으로 되던가요? 경험으로 되던가요? 인맥으로 되던가요? 될 수는 있습니다. 그건 흉내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 작든 연약하든 성령께서 일하시는 공동체는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숨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니까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내 힘으로 뭔가 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숨이 아니에요. 세상의 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2장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숨 불어넣으신 거예요. 숨을.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됨, 사도가 사도됨,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려면 결국에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생기, 성령,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이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녔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어떤 하나의 면류관처럼 되어서 자랑하듯이 그렇게 힘 자랑하면서 하나님 일 감당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이든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을 힘입어서 그 사명 감당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힘으로 움직이나요? 나의 힘인가요? 아니면 성령의 능력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숨이 내 안에 충만하시게 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은 항상 우리를 세상의 숨을 쉬게 해요. 결국 세상의 숨은 끊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끊임없이 간구하라. 자, 그러면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누구와 호흡을 맞추는가,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며 그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세상 가운데 평강을 흘려보내라. 평강을 흘려보내라.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로 성령님과 호흡하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숨결을 통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숨쉬게 하는 근원은 무엇인가? 성령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자, 이번 한 주가 우리는 또 다시 세상에서 전쟁 같은 시간들을 보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일상과 일터를 보면 생존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물론 우리도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출근하실 때, 또 일터 가실 때, 가정에 계실 때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다. 그럼 거기에 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 서 주십시오. 주님이 중심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평강하라고 하세요? 자유하라고 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안 안에서 더 누리시면서 주님과 호흡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